영적 실패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의료 선교를 참여해서 분들은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과거 선교사로 있을 때요, 한 달에 한 번씩 의료 선교를 따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의사 선생님은 한 분이시고 많으면 두 분 정도 초대받고요. 주로 발렌티어들이 또한 이렇게 널스도 계시기도 하고 간호사가 약을 처방해주고, 저는 주로 이제 맨 마지막 스테이션에서 상담도 좀 해주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해드리는 일을 하면요, 산악지대에 이렇게 깊은데 들어가게 되면 정말 병원도 없고 열악한 가운데 한 200~300명들이 다 와서요 진료받고 기도를 받습니다. 그럼 예수를 영접하기도 하고, 놀라운 사실은 무슨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처방할 수 있는 그런 기구들이나 용품에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도하고 함께 약을 처방받고 이렇게 치유되는 것이 막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런 간증들을 이렇게 전해 듣게 됩니다. 그 이유가 하나가 뭐가 있냐면, 제 생각에는요, 하나님이 참 열악한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면 일할 수 없는 상황,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 것을 미국에서 만약 한다 그러면요, 별 역사가 안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열악하고 부족하고 한 도구들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일을 이렇게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보십시오. 탁월하다든지 특별하다든지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여러분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좌절되어 있는 좌절될 제자들을 준비시키시는 예수님의 준비의 과정이 오늘 소개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32절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아라,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제각기 자기 집으로 흩어져 갈 때가 올 것이다. 지금 14장부터 시작해서 좀 일찍 그 말씀을 뽑는 13장, 요한복음 13장 시작해서요, 계속 15장, 16장, 17장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준비시키는 과정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실 예수님께서 제자들께 막 준비시켜 주십니다. 너희가 이제 곧 흩어질 거라고, 그때가 벌써 왔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꼭 패배하는 것처럼, 실수하는 것처럼, 실패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어두운 저녁을 맞이할 것이라고. 그러나 그것이 전쟁을 패한 것은 아니라고. 왜냐하면 전쟁은 내가 승리했기 때문에, 승리할 거기 때문에 라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혹시 삶에 실패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분 계십니까? 내 인생은 끝났어, 나는 실패자야, 내 실수는 너무 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다면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오기를 바라요. 여러분, 오늘 저는 4포인트를 말씀을 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영적인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영적인 실패를 극복하려면요, 기도의 특권을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삶에 이런 실패의 순간을 맞이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기도의 특권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비유로 말하였으나 다시는 내가 비유로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에 대하여 분명히 말해줄 때가 올 것이다. 이 비유라는 단어를 여러분 한번 보세요. 또한 때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비유라는 단어를요, 헬라어 찾아보니까 이 이미야라고 하는 단어예요. 파라이미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비유로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그 단어랑 다른 단어더라고요. 그건 파라볼레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파라이미야라는 단어와 볼레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씨 삐르는 비유, 양의 비유, 동전을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 이런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랑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비유란 뜻을 찾아보니까 어떤 뜻이 있냐면요, 애매모호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애매모호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요 애매모호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길을 아주 곧도 세우고 듣지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비유로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에게 대하여 분명히 말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때가 무슨 때입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이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예수님은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때가 오면을 사실 총괄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때가 되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했는데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변화는 기도의 변화였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예수님께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하지 않고,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업적을 통하여 우리가 담대하게 직접 나갈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을 통해서만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에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특권이에요. 그날에는 같은 의미입니다. 때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이 순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히브리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과 제가 누구를 의지해서 기도할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님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가게 됐다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거나 실수하거나 여러분과 제가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성령이 도우신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특권이에요. 여러분에게 기도의 골방은 어디십니까? 모든 사람이 기도의 골방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저에게 기도의 골방은요 자동차입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저희 그때 살던 집에 뒤뜰에 조그만 이렇게 창고 같은 게 있어요. 제가 다 고쳐가지고 그 안에 그 밖에다 그리스도의 집 뭐 이렇게 써놓고 거기다 성경 딱 갖다 놓고 수많은 시간을 그 안에 대해서 기도했어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게 저에겐 골방이었어요. 요즘에는요 가장 저에게 골방은 차 타고 새벽 기도 올 때 차 타고 오는 골방이, 차 안이 제 골방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도 없거든요. 그냥 냅다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께 속에 있는 걸 퍼낼 때가 많아요. 여러분에게 골방은 어디십니까? 어떤 분들은 예배당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클래스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곳이 있죠. 여러분, 그러나 골방으로 들어가십시오. 실수하셨습니까? 실패하셨습니까? 골방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근데 골방에 들어갔어요. 기도를 드리는데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다 토해내고 딱 돌아서 나오는데 염려를 왔을 때 모습과 돌아갈 때 모습이 여전히 똑같은 염려를 가지고 돌아가신다면 여러분 기도 드린 거 아니에요. 많은 경우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한 건지 아세요? 푸념을 내려놓은 거, 포해놓은 거. 누군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그런 기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명확한 대상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이 힘입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낚시를 하듯이 그냥 쫙 던졌다가 주님 이걸 받아 주시옵소서 던졌다가 갈 때는 확 감아서 또 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 다 내려놓는 거예요. Cast all your anxiety on him for he cares for you. 모든 염려를 주께 아뢰라. 그가 여러분과 저 경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건 특권이에요. 기도를 드리는데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가 있냐면요, 내 중심적으로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실까요? 들으세요. 하나님 들어주시죠. 어린아이는요, 아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들어주십니다. 근데 기도가 거기서 머무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내 중심적인 기도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오늘 찬양, 성가대 찬양이 바로 정확히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중심적에서
다인중심적인 기도,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 이거 안 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애쓰는, 때로는 하나님 응답하시기도 하지만 여러분과 이 기도가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기를 바라요. 근데 그 분기점이 어디냐면요, 내가 매일 내 중심적인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옮기는 분기점이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이런 질문하면 조금 무슨 말이지 하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제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분이 나를 대속해 죽으신 분을 믿고 부활할 신앙을 갖고 그분이 다시 오실 심판의 주라는 것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 성령 받으신 분들이세요. 그분을 늘 바라보셔야 됩니다. 특권을 주어준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특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실패했다고 느껴질 때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서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기를 바라요. 두 번째는요, 영적인 실패를 극복하려면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그냥 사랑이 아니고 무슨 사랑이라고요? 특별한 사랑이에요. 오늘 27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는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들릴 수 있어요. 내가 나를 사랑했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 사랑하는 거야. 약간 조건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그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왜 그 의미가 아니냐면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아직도 죄인되어 있을 때에,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에 도저히 우리는요 하나님을 찾을 마음도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와 주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받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거죠.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결과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고,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이번 주에 참 많이 감격했습니다. 아, 주님이 이렇게 보시는구나. 여러분, 주님이요, 여러분과 저를 특별히 사랑하시는데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고. 여러분 주님 사랑하셨어요? 네, 사랑하셨습니다.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최근 2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사진을 좀 구하려고 사진을 찍었던 우리 자니 김 씨한테 부탁을 했더니 저한테 한 부분을 준다고 하면서 15,000장을 주셨어요. 그건 또 애플로만 이렇게 열 수 있는데 제 애플이 옛날 열표라서 열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열려면 너무 장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야, 이걸 어떻게 이걸 뽑겠습니까? 그래서 포기했어요. 있는 것에서 우리 소영 간사님이 저렇게 몇 장으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사진들을 이렇게 보면서 아, 우리 성도님들이 참 예수님을 사랑했다, 그리고 주님이 그걸 아신다라는 마음이 제 마음을 찾아왔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헌신과 사랑을 예수님이 아세요. 그런데 그 사랑이 필요했습니까,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정말 아주 그냥 100% 순금처럼 동기 자체가 깨끗했습니까?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사랑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제 마음에 딱 찾아왔을 때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아, 그러시구나. 하나님께 정말 제스처만 해도 주님 제 사랑해요, 그 마음이 약간 믹스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거를 너무 사랑한다, 네가 사랑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했습니까? 베드로 예수님 저주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요 어린 여자의 앞에서 3번 부인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은 저주했습니다. 그런 사람 알지도 못한다고. 근데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잖아요, 그죠? 그가 왜 땅을 치면서 통곡하듯이 울었을까요? 주님이 아시거든요,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 것을.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한 번 묻는 것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물으시니까 부담스러웠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네, 사랑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주를 사랑합니다. 사랑했습니다. 그것이 100% 피어한 사랑이 아닐지라도 주님은 그걸 귀하게 여기신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네, 여기서 보면요,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고 믿었기 때문에. 누구를 사랑하고 믿었다고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했다고요? 예수님을.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사랑에 반응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특별한 관계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 관계는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고은호 집사님, 장로님이 계신데 죄송합니다. 고은호 장로님과 우리 고지원 권사님 아들이 결혼했습니다. 이게 얘기해도 되나요? 되죠? 결혼한 거를 안 했다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네, 아직 식을 이제 올리지 않았는데 이제 앞으로 계획 가운데 있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특별히 이 고건호 장로님이 며느리를 향한 사랑이요, 이거는 도를 지나칠 정도로 너무 막 사랑이 넘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며느리를 사랑할까요? 며느리가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가 가세요? 그 전에도 우리 고건호 장로님이 사랑이 많은 분이에요. 친구들 있을 때 사랑을 당연히 하죠. 근데 결혼까지 했어요. 며느리가 됐어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의 아내가 됐어요. 여러분, 그게 특별한 관계입니다. 그 특별한 관계는요, 깨야 깰 수 있는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과 제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분의 사랑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지 마세요. 여러분의 업적 믿지 마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요, 영적인 실패를 극복하려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계획을 붙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주권, 구원의 계획을 여러분과 제가 믿고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18절을 보니까 28절 너무 대단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론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세상에 왔다. 나는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 이 짧은 한 구절에 이 크리스탈로지 그 기독론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아버지에게서 나왔다고. 창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었고,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던 그분께서 밑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위에서 내려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 디바인 네이처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세상에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육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아이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진리예요. 여러분, 아이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만날 수 있도록. 아이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다가올 수 있도록 아이로 오셨습니다. 성육신으로 주님이 오셨어요. 나는 세상을 떠나선단 말 헬라를 찾아보게 되니 포기하다, 버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포기하셨습니다. 버리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간다. 승천에 대한 이야기가 이 짧은 29절 한 절에 다 속해져 있어요. 아, 나를 향하신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 구원의 계획, 주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믿고 붙들고 가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게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여러분 우리가 이해는 안 되지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이해에 대해서 다 받아들이고 사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난주에
금요일 날도 예배 드리면서 우리 박명기 선교사님 사모님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정말 교회가 그 교수님이 맞았던 것 같아요. 교회가 슬픈 거예요. 상실에 대한 슬픔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처음 파송 선교사님 가운데 하늘나라 가신 분입니다. 아직도 젊은 나이인데 여러분 돌아가셨어요. 지난 봄에 박명기 선교사님 사모님 함께 오셨습니다. 금요일 날 선교 보고 하신다고 하기 전에 식사했습니다. 우리 단희 장로님 감사해요. 그때 우리 모시고 가서 함께 식사했습니다. 좋은 식당에서 밥 먹고 사모님이 이렇게 대화하시는데 좀 몸이 많이 마르셨어요. 그래도 건강해 보이셨습니다. 대화하는 가운데 제가 금요일 말씀했지만 저는요 권사되고 싶어요.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제 선교사 사역을 마치면 리타이어 권사되고 싶다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싶고 기도로 후원하고 싶다고. 그 이야기가 제가 사모님이 천국 갔다는 소식을 접하고 메모리얼 데이 아침에 저희 아내 밥 먹다가 말고 그 이야기가 생각나서 울었어요. 함께 대화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하도 흘러내려서. 그러다가 제가 딱 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그분의 삶 앞에 제 모습이 부끄러웠어요. 그리고요, 그 삶은 영광스러운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박명숙 선교사님 삶은 영광스러웠어요. 왜냐? 그분이 주의 나라를 위해서 프론트라인에서 전쟁터에서 전쟁을 치르다가 육체가 연약해져서 주님께 가신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이 한인타운에서 청년 사역을 할 때 그때 참 힘들었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재정적으로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웠습니다. 그때 제가 자주 꾸던 꿈이 있습니다. 무슨 꿈이었냐면요, 잠은 이런 꿈을 꾸는 거예요. 내가 목사로서 은퇴하는 꿈을 꾸는 거예요. 제가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젊은 목사인데 아무래도 오래 못할 것 같은 거예요. 나는 과연 목사로서 은퇴할 수 있을까? 환경이 따라오지 않는 것 같은 느낌. 아무래도 못할 것 같아. 꼭 하고 싶은데. 그리고 잠을 자면 비슷한 꿈을 계속 반복해서 꾸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주의를 감당하다가 주님께 가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포인트하고 싶은 것이 이거예요. 그 죽음이 영광스럽고 그렇게 담대하게 갈 수 있는 것은,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붙들고 있는 진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걸 교리라고 이해하고 싶기도 하고요, 낙춘이라고 이해하고 싶고, 말씀이라고 이해하고 싶기도 하고요,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의의 멸류관을 저에게 씌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역사를 통치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이거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나도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요, 다시 오실 심판해 주십니다. 거기에 대한 명확한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도 극복할 수 있는 것이에요. 보십시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프리데스틴 됐다고 표현할 정도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당신이 한 일이 아닙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을 때, 주권을 믿을 때 여러분과 제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회복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는요, 영적인 실패를 극복하려면 우리의 궁극적인 평안이 우리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이제야 우리는,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생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과 누가 선생님께 물어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환히 알려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묵상하다가 좀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야,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다. 좀 섣부른 거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주님, 이제야 I got it. We got it. 이제야 명확하게 이해가 되네요. 이제는 명확해요. 명확하게 뭐가 명확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말씀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다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걸 아세요. 모르는 걸 아세요. 아는 척하는 것도 아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과 저의 죄를 아시죠?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그 막말을 아십니다. 막 가십하고 말도 막 험하게 하고 막 분통을 터뜨리는 그거 아세요?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제가 우리 주님께 삶을 드렸다면 주님께서요, 이 상황 가운데서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게 평화예요. 그 말씀하기 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 표현이요,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정말 믿는다고? 알면서도 이렇게 속아주는 것 같은. 여러분 그런 거 안 하세요? 자녀 키우면서도 알면서 그냥 속아주는 것, 그런 것 같아요. 치근하게 너희가 정말 믿는다고? 너희가 다 흩어질 것이라고. 내가 가장 필요한 그 시점에 너희가 나를 부인하고 다 도망갈 거라고. 그런데 너에게 약속할 거라고. 그러면 주님께 하신 약속이 오늘 마지막 구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가 두렵고 떨리고 실패 가운데 빠져서 어려워할 건데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준비시키는 이유는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 합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이거는 피할 수 없는 환난이 임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용기는요, 진리가 찾아올 때, 진리를 붙들 때 용기가 찾아오는 것이에요. 이게 없으면 용기 못 냅니다, 여러분. 이상한 사람이 돼요. 뭐를 믿고 용기 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용기를 내야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시죠. 오늘 제가 설교를 끝내면서 결론 부분에서 이야기 하나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예요. 제가 왜냐하면 설교할 때 여러 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잘 아는 이야기인데 좀 다른 앵글에서 보기를 원합니다. 1871년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시카고에 계셨던 기독교인 가운데 이 호레시오 스팔포드라고 하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장로교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시카고에 변호사로 일하던 분이세요. 그분의 건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수습을 하고 한 2년이 지난 다음에 1873년에 가족들과 함께 유럽으로 여행을 가기로 결정을 하고 여행을 떠나라고 하는데 표도 다 끊었는데 갑자기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만 뒤에 남고 내 자녀들과 아내를 먼저 배를 태우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배가 가는 도중에 대서양에서 사고를 당하고 파손이 되고 아내가 나중에 전보를 보내줬는데 Save alone, 나 혼자만 살아남았다라는 전보를 받죠. 내 어린아이가 여러분 다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제가 이걸 다시 좀 찾아보다가 그 아이들 사진들이 올라왔어요. 근데 올리지 않았습니다. 얼굴들이 너무 아주 어린 아이들이, 흑백 사진에 비춰진 아이들의 모습. 여러분 호레시오 장로님은 너무 힘드셨을 거예요, 그죠? 어떻게 그걸 우리가 이해하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이걸 어떻게 잘 이겨낼 수 있을까라 뭐 고민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기도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분이 그걸 잘 이겨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그분이 만드신 찬양 It is well with my soul이라고 하는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양이 그분이 작사한 찬양이거든요. 근데 그 찬양을 보면 거기 답이 있더라고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안해. 무슨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평안을 선택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주님의 주권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요 늘 진리예요. 진리가 상황에 따라서 바뀌지면 진리 아닙니다.
평안하건 어려움을 겪건 그가 진리를 붙들고 있는 것을, 주님의 주권을 믿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승리에 대한 진리의 확신을 붙들고 있는 분이에요. 그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귀가 우리를 삼키듯이 다가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장로님은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결국은 끝내 이기리라. 오늘 주님이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 눈보다 더 정의가 됩니다. 무엇에 대한 확신이 있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용서에 대한 확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셨다는 그 확신을, 이분이 그 진리를, 그 교리라고 얘기하기 쉽기도 한데 그 교리를 믿는 거예요. 그죠? 많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으면요,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닌가,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벌을 주는 게 아닌가.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한 거 있으면요, 하나님이 그걸 다른 방도로 코렉하고 나가시죠. 수정하시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분은 그 확신이 있던 분이에요. 마지막에 제 마음을 이렇게 강하게 이걸 묵상하면서 찾아왔어요.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 영혼은 겁없겠네. 왜 겁이 없을까요? 이 장로님이 정말 크리스찬 삶을 아주 멋지게 살아내셨기 때문에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의 공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벌써 사망의 생명을 옮길 때 심판을 받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기에, 여러분, 이거는요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가지고 큰 그림을 보는 거예요. 큰 그림을 보니까 자녀들이 어린 나이에 죽음을 맞이하는 안타까움과 슬픔이 있지만 큰 그림으로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요 한 점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고백한 것이에요. 저는요, 여러분,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다른 걸 다 놓쳐도, 다른 거 여러분 다 놓쳐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나를 구원하신, 나를 대신해서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역사를 통치하시고 나의 삶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머지않아 다시 심판해 주러 다가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 명확하잖아요. 여러분 승리하신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신 거예요.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저는 옛날에 그 복음주의자의 아내라는 책 읽고서 너무 실망을 했어요. 아니, 복음주의자들이 왜 이렇게 삶을 살았을까?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왜냐하면요, 가정이 제대로 된 가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느 분은요, 막 같은 분과 헤어짐을 여러 번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아내와 남편과 여러 번 헤어지는 거예요. 계속 살고는 있지만 계속 헤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역자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도저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저는 시티 스톨 같은 캠브리지 세븐이라고 하는 캠브리지 대학을 나온 20대 정말 유능한 아주 똑똑한 친구들이 중국으로 파송을 받고 나갑니다. 그 가운데 시티 스톨 같은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정말 그분의 글들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면, 이거를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그분께 못 들을 게 뭐 있냐? 그러면서 온전한 삶을 멋지게 드린 삶이거든요. 이분도 보면 지금 좀 장난이 아니에요. 뭐 실패와 실수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아내를 혼자 남겨두고, 아내가 몸이 안 좋았거든요. 16년을 성교한다고 밖에 나가 있는 거예요. 딱 한 번 들어왔어요. 저 같으면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바피올스 같은 사람은 월미션, 여러분이 알죠? 그분은 거기 나오는 분은 아니지만 딸이 자살을 합니다. 하도 돌보지 않았어요. 아내와도 정말 아까 말씀드린 수없이 반복해서 헤어지기도 하고, 자신이 만든 그 단체에서 나중에 해고당하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그분들이요,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이런 겁니다. 그분들이요,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부족하지만 바라봤다는 것이요, 그 믿음을 붙들었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그걸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제가
주를 바라보기를 바라고요. 진짜 믿음은요, 어려움을 지날 때 드러납니다. 진짜 믿음은 어려움을 지날 때 드러나요. 그 티백에 뜨거운 물 부는 거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진짜 색깔은요, 어려움을 지날 때 드러나요. 근데 그거를 드러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과 제가 부족하지만 실패했지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